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수다를 떨어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저도 여름 사역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시리즈 된 거는 끊기진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 사역도 하고 목회 일도 하고 뭐 체크할 것도 있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텀이 좀 있었네요. 물론 이 영상 지금 현재 구독자 이 유튜브 계정에는 구독자가 한 50명 정도 되니 뭐 그렇게 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아무튼 제 스스로의 약속은 깨버리면은 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 요시야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요시야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위상을 올리고 있었을 때 이제 외부의 개입이 없으니 이제 내부의 개혁 조치를 하는 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시아가 통치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걸었고 이 틈에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 또한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자, 부임했는데 바로 개혁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저 사람을 개혁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할 수 있는 뭐 왕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요시아의 모습이 나왔던 거죠. 이제 이후에 내적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뭐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뭐 그런 거 참 뭐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릴 기분이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태였고 사람의 발길도 뚝 끊어졌지만 이제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위한 성전 수리를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꼭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그거는 아무튼 신앙 회복 운동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잘 하시면 되는데 가끔은 빛에 허덕이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한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 운동이나 신앙 활동을 부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자, 이제껏 잘못됐으니 새롭게 시작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남을 깎아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라면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말만 듣고 안 할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 대출 이자 빚을 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 뭐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나는 개혁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해야겠다. 그거랑은 좀 다르죠. 여기 요시아가 있었을 때는 그 이전부터가 신앙이 개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목사라는 직책이 개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뒤집어야 할 정당성이 있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으니까요. 예. 물론 뭐 보수할 것이 있으면 또 보수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것,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약 55년, 52, 3년 정도 이렇게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하니 책임자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hil기야가 총괄 책임을 맡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번제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교회 공동체를 장소로서 이제 성전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짠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이거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걸까? 그 이전에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쫙 펼쳐보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 대한 일부분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된 율법 책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다 라기보다 이 율법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의 일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더니 이런 생각이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니, 모세 때부터 있었고 이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윗, 솔로몬 어쩌고저쩌고 왕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할 수도 있죠. 아니, 이제껏 발견됐잖아. 고문서를 이제야 발견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재미있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남유다의 개혁군주 여우사밧, 그 여우사밧 저기 그리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있는데 그 이전에 또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개혁 조치했던 이 양반들 적어도 최소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걸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은 학술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되었던 율법책입니다. 아니,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인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율법책이 왜 여기 있지? 해서 많은 학자들과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니 최상의 시나리오, 아마 최고 확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건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할 때 그때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가지고 온 것으로 이제 유력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내려왔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이 율법책도 발견을 못했던 거야? 그러면 대충 개혁했나? 대충 정리한 거야? 그 이전에 요아스 왕도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그때는 왜 발견 못했지? 요아스 대충 한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리할 때는 원래 없었고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가지고 왔다 하는 게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귀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됐으니 이 율법책을 봤던 요시야는 성경에 보니 옷을 찢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한국 문화하고 좀 잘 안 맞는데 얘네는 뭐 참회할 일 있으면 다 옷을 찢어요. 유로 산업이 비단 장사가 비단 판매가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이때 옷을 찢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매번 이렇게 옷을 찢어버리면 저것이 다 낭비요 뭐요 아니면 누더기 옷으로 새롭게 누비는 게 어쩌는 게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10, 25년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았죠. 쓸데없는 질문을 한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답변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한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옷을 찢는 이런 단어와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아 이건 내가 엄청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었다고 해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인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것을 듣고 엄청나게 참회했다. 옷을 찢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참회하는 그의 행동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옷을 찢고 참회했을 때 이제 요시야는 이런 율법책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종교개혁을 이룩하겠어.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시야의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뀌어야 한다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귀찮아 내일 해야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살을 빼야 하는데 내일부터 하지. 예, 근데 딱 내일이 되잖아? 그때 그렇게 맞아. 내일부터 하기로 했잖아. 예,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 행동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아프지? 하하하,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야기는 다시 원점을 돌아올 때 요시야는 바로 이런 행동하는 믿음. 그래, 이걸 보고 당장 개혁 조치를 진행해야겠어. 진행시켜.
뭐 요런 게 행동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요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개혁이나 회개 딱 그런 들 때 악마의 속삭임 있죠. 내일부터 해. 지금은 즐겨. 지금은 살찌는 거 많이 먹고 내일부터 해. 그리고 내일이 됐어. 내일부터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또 내일이 됐어. 내일부터 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주는 기회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듣고 바로 그 즉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당장 개혁 진행시켜! 개혁 진행시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혁 진행시켜! 전혀 안 똑같네요. 누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개혁 조치를 진행시키려는데 요시아가 이 내용대로 그냥 자기 혼자 책을 딱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 내 맘대로 개혁해야지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예언자 훌다를 찾았습니다. 예언자 양반, 예언자 아줌마 할머니, 뭐 아무튼 이분 여성분이거든요. 할머니라고 했을까요? 아줌마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예언자를 당장 찾아 해서 당장 찾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해석을 시켰습니다. 그런 거다 보면 이런 요시의 행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개혁 조치가 아니라 개혁해야지 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기본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 기본 체제, 의회제도의 기초는 감독제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의회제도의 기초한 감독자라는 건 감독이라는 지도자의 결단과 조치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게 의회제도의 기초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호불호니,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고, 의회제도란 뭐냐?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감독이 추진하는 그 조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옛날 히어로물은 이제 천하무적의 히어로였던 슈퍼맨이 다 때려 부수는 거였지만, 요즘 마블 스튜디오나 나오는 히어로물들은 히어로드라는 그 사람들이 다른 히어로, 다른 영웅,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율법식 이렇게 쓰자 진행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맞는지 당신 한번 해석해 보시오. 물론 여기서는 예언자 훌다만 찾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진행시켜서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빚지게 만드는 것보단 이 생각이 옳은지 서로 의회제도, 장로들, 권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점 결정해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의견이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진행시켜 해버리면 그건 독재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책에 있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 장소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거라는 내용들이 확실히 담겨져 있죠. 물론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조치, 이 내용은 조금 그럽니다.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좀 받아들이는 좀 그래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시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예배 장소가 하나도 없었고,
또 지방에 있는 잡것들, 잡신들과 여호와 신앙을 짬뽕시키려는 혼합주의적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 이것을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 조치는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 장소이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행동이 혼합주의적에 빠져버려 있다. 그러니 그 지방에서 하는 것도 그래 뭐 그건 하지만 조금 열심은 이쪽으로 좀 돌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도 바르게 깨달아야지. 괜히 거기에 뭐 그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짬뽕 혼합시켜서 마법카드 융합 발동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고 제 세대가 그래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마법카드 융합 발동 이런 건 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꼭 드리는 대순례의 시대가 열렸다기보단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꼭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헤쳐모여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매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면 조금 좀 삶의 실생활에 좀 힘들 수도 있으니 1년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아마 이렇게 대 예루살렘 순례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던 종교 조치는 아시아 신들에게 제사를 했던 모든 제단과 신상들 다 부셔버려. 그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신상들과 돌기둥을 다 부셔버려. 그리고 점술과 마술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어린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 어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뭐 그 해서 하는 그런 그 좀 있대요. 뭐 아무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신제사와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튼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신제사도 다 하지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셔. 그러니까 니들도 하지마.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되었던 율법책을 통해 종교 개혁 조치를 시도했던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던 지도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냥 발견했다고 해서 반대 세력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조치를 하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싫어할 거야 하면서 시작도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행동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을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서로 체크하면서 서로 공동체 의식, 나 혼자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개혁을 향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길 바라며 요시아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